구약시대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하나씩 들춰나갈 텐데,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읽어가는 동안에 말씀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젖과 꿀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첫 번째가 젖과 뭐라 그래요? 꿀. 이게 무슨 뜻인가? 젖과 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젖과 꿀이 흘러넘친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제2장에 보면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꿀도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넘친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달아요, 써요? 아주 달지요. 그와 같이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꿀처럼 달콤하다. 달콤하다. 아멘. 예수는 꿀단지요, 꿀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꿀처럼 달아져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따라서 말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상고하는 이것도 현재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 이거부터. 할렐루야.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된다. 맞죠? 틀림없죠? 모든 일들은 내가 보니까 말씀이 꿀처럼 타는 이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 예수 안을 알든지 뭐 예수를 알든지 뭐 예수가 뭐 좋든지 뭐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죠? 이 찬송도 이게 말씀 못지않게 꿀처럼 달아요. 이 찬송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제 내 대표되는 찬송이 86장인데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게 내 찬송인데 절대 여러분은 부르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부르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불러요. 왜? 내가 이 찬송을 내 걸 만들기 위하여 요 82장 찬송 하나만 내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서 8시간 불러요. 8시간.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저는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찬송이 그냥 입만 나발나발해서 안 되고 찬송 자체가 산 제사가 돼야 돼. 꿀처럼 쫙 빨려 들어가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이런 찬송들이 열릴 때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따라해봐. 예수는 꿀이다. 말씀도 꿀이다. 찬송도 꿀이다. 당연히 기도도 꿀이다. 기도도 꿀처럼 달콤하게 시간의 벽을 깨는 이런 기도가 한두 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꿀로서 체험된다. 기도를 무슨 의무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 열심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요 엔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자동차 시동 걸 때 스륵스륵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스륵스륵 소리도 안 나. 키만 잡으면 부르릉 하지. 옛날 차들은 스륵스륵 피 다시 좀 이따 다시 스륵스륵 그렇게 다가 자동차에 확 붙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불이 붙어야겠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100% 다 불 붙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아멘.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지겨워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꿀처럼 체험합시다. 시간의 벽을 깨는 기도가 이루어집시다. 다요, 다 꿀처럼 달아. 예수 자체가 꿀이에요. 따라합니다. 헌금도 꿀이다. 이 감사 헌금을 떼어놓고 토요일 날 말이야, 기뻐서 주일날 갖다 내는 걸 기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 감사함의 그 감사함의 즐거움, 자기 돈을 갖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 그죠? 자기 돈을 갖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 저는 이 헌금하는데 선수입니다. 선수. 저는 이 헌금을 통하여 나는 하늘문을 열어요. 하늘문을. 내가 해온 이 헌금 생활은요, 이건 또 이런 감정을 하다 보면 뭐 밤을 새워야 되는데, 이야, 그 헌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까? 오늘 그러한 여러분 위로부터 달콤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꿀이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해야 된다, 이게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예수 안에. 자,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장수의 역사.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따라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장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하루는 미국 가서 신문을 보는데, 미국은 한국일보를 많이 봐요. 아침 조간신문. 세계적으로 직업별로 누가 제일 오래 사느냐, 그걸 쭉 통계를 내놨어요. 뭐 교수, 의사, 무슨 뭐 문화예술인, 뭐 사업가 쭉 해놨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오래 삽니다. 통계적으로. 그건 사실인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오래 살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목회하다 보면 속 바가지로 썩잖아요. 그죠? 2명 전도해 놓으면 5마리 도망가죠. 교회 내 성도들끼리 싸우죠. 흉보지 말이야. 사실은 목사님들이 화병으로 빨리 죽어야 되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빨리 안 죽어요. 왜냐면 다 스트레스 당하고 화나고 다 이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루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방하고 오거나 하고 나서 찬송 한번 부르면 우리는 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래 사는데, 여러분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임종을 위하여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신비하게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주일날 설교 다 해놓고요, 축도 다 해놓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점심은 차려놨는데 목사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이 기도줄이 잡혔는가 보다. 축도 해놓고 안 내려오고. 그리고 장로님도 올라가서 목사님 어깨를 만지면서, 목사님 식사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과 함께 더불어 병계단 권사님이라고 아주 신유 능력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시간에요,
통성기도 할 때 손 딱 들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손 딱, 통성기도 하는 순간에 손 이렇게 딱 들고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게 돌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장수지만은 이게 임종의 복을 받아야겠더라고. 그죠?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임종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따라서 가나안 땅은 장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다섯 번째, 번성의 역사. 번성의 역사. 그 다음에 장막의 복이 온다. 장막의 복. 무슨 복이 와요? 우리가 거하는 성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장막에서도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가 파지하는 우물을 너에게 주리라. 참 그 성경 신명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눈물 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왔더니 가나안 땅에 7족이 말이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암몬 족속에서 가나안 7족이 말이야.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는데 속았습니다. 속았어. 와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다 저렇게 다 자기들이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포도원을 만들고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들의 비유하니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저들은 네피림처럼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언제 포도원을 맞추겠냐. 너희들이 오기를 위하여 이방을 통하여 예비하느니라. 그래서 예비했다. 참 눈물 나는 얘기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하는 거랬어요.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기 위하여 다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예비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면 돈을 버는 놈이 따로 있고 누리는 놈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하면 사람들이 참 삼성전자, LG, 현대, 참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켜 세계 가서 돈 버는 거 말이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세요. 부지런히 벌어와라.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너희를 통하여 예비하신다. 다시 예비하신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요, 예수하면 남편들이 보면요, 쇠 빠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쇠빠게 돈 벌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한 게 뭐 있어?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이 다 예배하는 걸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신 것이.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예비하셨다. 따라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8번 포도원. 이것이 전부 예수 안에서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 9번째, 만족함. 배부르며 만족한. 그 다음에 10번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14번째, 따스하다. 결핍이 없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지금 오늘 신약 시대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다섯, 예수 안에서. 이 대조가 확실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나간 옛날 얘기 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 가나안 땅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한 인간을, 사탄과 연합하여 살던 인간을 하나님이 분리시켜 꺼내가지고 광야 같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보신 바와 같이 개요는 손원배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